날씨가 조금 풀렸죠? 이제 가을 날씨로 조금씩 회복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가기는 좀 단풍 구경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그죠? 아쉽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단풍이 더 곱게 든대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 가을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1장 13절부터 2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29절 13절부터 29절까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네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보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찝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원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형제들아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냐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위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이루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다 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죠.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론이라 그랬죠. 구원의 산 정상을 향하여 가파르게 올라갔던 바울이 이제 그 정상, 그 산 꼭대기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쭉 바라보면서 조망하는 그게 바로 9장부터 11장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줄여서 구속사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11장에 우리가 이제 도달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특별히 그런 이스라엘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13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가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면서 나는 내 직분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긴다. 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였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지만 나는 내 직분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무쪼록 내 고륙이, 여기서 내 고륙은 누구를 말하죠? 네, 고륙 친척, 자기 민족을 말합니다. 자기 민족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민족이, 내 민족이, 우리가 9장에서도 보았죠. 내 고륙의 지친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저들이 구원받는 걸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지옥으로 떨어질지언정 나는 그걸 원한다. 그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분이 이 바울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자기 민족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고륙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기 당대에 내가 몇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건져내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런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지막은 저들도 언젠가는 회복의 날이 올 거다. 구원받을 날이 올 거다. 그 소원을,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접붙임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 누구를 말해요? 우리 이방인을 말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이 접붙임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과수 농사를 짓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산에 가면요, 배나무가 사방에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산에. 그런데 그 배가 얼마나 크냐? 콩알만 해요. 콩알 배가. 그래서 이 배를 아기배라 이렇게 불러요. 아기배 혹은 아그배. 이렇게 조그마한 배나무가 우리의 산과 들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캐다가 심어놓고는 잘라버리고 거기에 좋은 신구배를 접붙이면 이제 아기배 나무가 신구배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감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감나무도요, 대봉감 아무리 좋아도 그거 심으면요 조그마한 속소리감으로 변해버려요. 아주 형편없는 감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산에 고욤나무라는 조그마한 감이 열리는, 하도 작아서 감이라고 안 하고 고욤이라고 그러죠. 이 고욤나무, 그걸 캐다가 잘라버리고 접을 붙여요. 대봉감으로 대봉감 순을 잘라다가 겨우내 보관해 놨다가, 가을에 잘라서 겨우내 보관해 놨다가
봄철 물이 막 오를 때, 4월 초순경에 붙이면 그게 또 살아나요. 그래서 대분감이 열려요. 희한하죠? 다 그렇게 합니다. 은행나무도 그렇습니다. 은행나무는 암수가 따로 있어요. 자웅동주예요. 그래서 순나무는 아무리 커도 열리지가 않아요. 단 하나의 열매도 열리지가 않아요. 은행나무는 그러면 그 은행나무를 가지를 막 잘라가지고 거기에 잘 아주 실하게 여는 은행나무 가지를 접붙이면요, 이제 은행이 열리는 나무로 변해버려요. 이 접붙임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여졌다.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졌다. 꺾여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를 갖다가 접을 붙였다. 그러면 그 나무가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꺾여져 가지고 거기에 뒹굴어 다니던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탁 꽂아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이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돌감람나무예요? 참감람나무예요? 네? 아니 모르겠어요? 참감람나무 가지가 잘라주고 돌감나무를 붙였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여지껏 설명해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접붙임의 원리하고는 안 맞아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걸 몰라서 했을까? 참 감람나무에 돌감나무를 접붙이면요, 이 나무는 돌감나무가 돼버려요. 이 접붙임의 원리를 몰라서 그랬을까?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죠? 바울이.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우리가 18절을 봐봐요.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게 중요해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돌감이든 참감이든 상관없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감람나무 가지를 보존하는 생명력은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요? 뿌리로부터 와요. 지 가지가 막 대봉감이 이렇게 크게 열린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뿌리가 이 진액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지금 그 얘기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 아니냐. 뿌리가 중요하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걸.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붙여서 좋은 나무로 만드는 이런 접붙임의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뿌리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19절 같이 또 읽어요. 19절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거 누구를 말하죠? 가지들이 꺾인 것. 이스라엘의 일부가 꺾인 것은 나는 누구를 말해요? 이방인인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0절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거기에 붙어서 너는 살게 되었다. 서게 되었다. 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너도 살 수가 있게 되었다. 여기서 막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냐, 막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뿌리의 진액을 나눠 마시고 너도 이제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스라엘의 일부가 꺾임으로 거기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 싱싱한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네,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 가지가 꺾여나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접붙여져 가지고 네? 저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을 거쳐 모세를 거쳐 다윗을 거쳐 이 다 유대인들이죠. 네.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들을 통하여 공급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양분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네. 그런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 원 감람나무 가지 이스라엘도 잘라버렸는데, 참 감람나무 가지도 잘라버렸는데 너희들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믿음에서 떠나 엉뚱한 짓 하면 너희들을 얼마나 더 쉽게 잘라버리겠냐. 원 감람나무도 잘라버린 하나님인데, 그러니 항상 겸손해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늘 감사해야 하고 늘 겸손하게.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큰 은혜를 받아 참 선한 이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로 갔을 때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형편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잘라버렸어요.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쉽게 잘라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로마인 너희들, 이방인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이스라엘의 이것이 본이 되어서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저놈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섬겼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 이런 마음 함부로 가지면 안 돼요. 실제로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이방인 교회들이 접붙임을 받은 이 돌 감람나무들이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불순종하여 꺾임을 당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개신교 기독교 교인들을요
네, 이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네, 아주 지독하게 싫어해요. 지독하게. 네,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그 정통 유대인을 만나면요, 가까이 가면 겁나요. 네. 그리고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네. 어떻게 적대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멀리 쳐다보고 말아야죠. 네. 왜냐?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그 박해의 정점이 나치에 의한 가스실에 끌려가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독일 교회가 찬성을 해요. 독일 교회.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어도 싸다 하고는 찬성을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네? 끔찍한 일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네. 독일 교회가 찬성을 해요. 네. 이것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네? 한이 맺히는 사건이에요. 한이 맺히는. 교회라도 네? 교회와 유대인의 관계는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적어도. 근데 교회마저도 자기들이 죽어나가는데 찬성했다고. 네. 그때 독일 교회가 내세웠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5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네.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없다 하고는 물을 떠다가 손을 씻죠. 유대인들 앞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네. 저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리고는 메시아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죄의 그 형벌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600만 명 아니라 6천만 명이라도 죽어야 싸다 이거야. 왜 피값을 채워야 되니까. 이 논리로 찬성을 해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걸 독일 교회가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교회들은 앞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어떤 태도를 갖는 게 합당할까? 네. 요즘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운동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네.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의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이 말씀을 전면에 내세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회복운동,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 회복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유대인 회복운동. 신앙 회복이죠. 당연히 유대인의 신앙 회복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제 온누리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선교를 활기차게 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논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온 이방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자,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벌이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 역으로 온 세상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논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제가 뭔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시기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그 다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벌이시는 분들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열심히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이방 선교도 빨리 앞당겨질 거 아니냐. 어때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응? 그냥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 한국 사람이 700명 정도 산대요. 현재 700명 정도. 그 700명으로 인하여 세워진 한인 교회가 7개가 있대요. 그 7개 교회 중에 하나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7개 한인 교회가 있대요. 7개. 그러면서 이들이 유대인들을 전도해 보려고 나름대로 시도를 많이 한대요. 자, 그러면 과연 유대인 전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11장, 자, 25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11장 25절은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가 비밀 하나를, 신비를,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기 원한다. 이 비밀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네. 그렇게 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지금은 꺾이어진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우둔하게 된 이스라엘이 네. 실제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대로 인용하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네,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했던 적이 몇 번이더냐. 네, 일찍이 이사야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너희가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리라. 네,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예수를 봐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이 오셨는데도 왕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은 소를 잡아 염소를 잡아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 어린 양이 우리가 드리는 이 소가 뜻하는 참된 어린 양이 이 땅에 올 거다. 네? 수백 년 동안 아마 수억 마리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은 양을 잡아 죽이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어린 양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네? 그렇게 많은 어린 양의 제사를 지내면서 어린 양을 대망하며 소망했던 이스라엘은 그 어린 양을 정작 못 알아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영의 눈과 귀가 완전히 가려진 거예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하여 구원의 바톤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지만 이방인에게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넘어오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앞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전 세계로 복음이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종족들, 발리섬, 보르네오섬, 그 깊은 정글, 네?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소수 부족들에게까지요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무섭도록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네. 요즘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이들이 최근에 들어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네. 이 메시아닉 주는요,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하고는. 그래서 메시아닉 주 운동을 버리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 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죠? 어때요? 그죠? 이런 메시아닉 주가 지금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좀 조심해야 돼요. 왜? 이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안주의 혹은 유대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도 이단이라고 정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저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안식일과 또 네?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네. 그러다가 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인정해서 나오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도 요한도 정통 유대인 맞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모든 절기가, 구약의 모든 제사가 십자가 제사로 완성됐음을 저들은 알았지요? 그걸 받아들였죠? 여기까지 못 나간 사람들이 유대주의고 갈라디안주의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메시아닉 주의 모습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한 유대주의와 갈라디안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네, 저들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해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래서 메시아닉 주는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되면서 저들이 어떻게 변해가서 참된 복음에 이르게 되는가, 저는 이걸 하나의 과도기로 보아져요. 과도기, 한 과도기로. 이 메시아닉 주는요, 특징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라 부르는, 네, 영어로 지저스라고 하는, 네, 헬라어 발음으로 말하면 이예수예요. 이예수. 이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발음이 어때요? 이예수. 빨리 불러봐봐요. 예수죠? 그죠? 근데 헬라어 발음으로는 이예수예요. 이예수. 그러니까 우리식 번역이 상당히 정확한 거예요. 지저스 하면 어때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너무 헬라어 원 발음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발음이에요. 지저스가. 우리의 예수 번역이 훨씬 더 헬라어 발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는 예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서 해봐요. 예슈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슈아. 예슈아. 그래서 예슈아라고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분들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하시는 사람들이구나. 네, 메시아닉 주하고 관련된 사람들이구나.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슈아, 예슈아. 예수라고 안 하고 예슈아, 예슈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면에서는 안식일 교회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이 메시아닉 주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사도들이, 네, 구약을 완전히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고, 네, 구약을 재해석했던
그 모습까지 못 가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 이게 메시아닉 주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닉 주가 예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 신약 성경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 예수를 인정하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을 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저들이 봐요. 저들이. 네.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신학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성경대학, 그 히브리 이스라엘의 성경대학,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대학 이름이 어렵네요. 하여튼 그 대학의 총장 에리즈 쪼레프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미나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의 교회가 2018년 현재 약 300개가 있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네? 7, 80년대 단 하나도 없던, 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교회가 약 300개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신도 수를 합하면 약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런 메시아닉 주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3, 4가정에 불과했다. 서너 가정. 네? 서너 가정에 불과했던 게 지금은 300개 이상의 교회가, 70년이 지난 지금 3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고 3만 명 이상의 신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 미국에는 이런 메시아닉 주가, 미국의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이 메시아닉 주가 미국에는 약 25만 명가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스가랴 말씀을 한번 봐요. 스가랴. 네. 구약 성경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이죠.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1절에 자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구원의 셈이 열린대요. 놀라운 일이죠. 네. 이런 역사가 지금 은밀하게, 네?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그 나라 그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때가 가까우니라. 머리를 들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 어쩌면 오늘 밤에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이 뭐 그 얘기야 항상 했던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설사 그렇다 해도. 네. 중요한 건 깨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설사 주님이 곧 오시지 않는다 해도 깨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깨어서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정말 성경의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 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할 것 없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철저히 짓밟혔잖아요. 2000년 동안. 네? AD 70년에 본토 추방령이 내려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야만 됐고 철저하게 그 2000년 동안 짓밟혔잖아요. 그러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옛날 땅 고토로 돌아올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1948년에 독립이 되면서 돌아왔어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점점 네, 빠른 속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네?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서서히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 네, 여러분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준비의 과정이 있어요. 준비의 과정이. 지금 그 준비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네, 이런 사실을,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해져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충만한 수가 차면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서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네. 다시 바톤이 유대인에게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네. 내 신앙은 정말 똑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드려지고 있나? 나 이대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인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나? 허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데 돌아다니다가 허비하던 인생을 살다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받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신앙은 그러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